디모데전서 3장이겠습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8절부터 3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가 제목은 저번 주에 권사 임직식 가서 이렇게 축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목을 임직식을 다녀와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봉고차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나이 드신 여자분한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지? 할머니! 그랬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할머니라고 했다고. 그럼 누굴까? 내가 목사지 할머니냐? 근데 할머니처럼 좋은 것이 또 어디가 있어요? 가정에서는 할머니 하면 그 이상 뭐 좋은 그 호칭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은 할머니보다 목사님이 훨씬 좋았나 봐. 그러니까 혼났어. 할머니라고 했다가. 어제 제가 목요일 날인가 거기 임직식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노숙자 생활 비슷하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사에 임직하신 분이 그 중풍기도 있고 얼마나 비참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집사 되고 권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었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고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 그 평생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임자가 절대 안 붙고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권사님이 붙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호칭을 주신 걸 감사하실 겁니까? 약하네. 감사합시다. 우리 저 이양수 권사님이 저한테 강수나 사모한테 그랬어요. 목사 없으면 헬로요. 누가 사모님이라고 불러줘. 감사해야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겠죠. 그래서 3장 8절 다시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가 하나 있어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옛날에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세우셨어? 오래전 얘기예요. 왜 안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워놓으면 직분이 사람을 만드니까 세워 그러더라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이 되고 나서 믿으면 사람이 되고 나서 직분을 줘야지. 답은 없다고 봐요. 답은. 근데 기왕이면 후자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아니 김은희 권사님도 저 회장님이잖아요.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 직분을 주면은 더 이렇게 뭐랄까 용사다운 용사로 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어요. 다시 3장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3장 8절부터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를 세울 때 단정한 사람을 세워요.
단정한 사람. 성경책에는 권사님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집사나 권사나 어떻게 엄격히 보면 똑같은 이제 직분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직분을 세울 때 단정한 사람, 단정. 그럼 여러분 수준 있게 뭐가 단정하면 좋아요? 신뜻 베드로전서 3장에 여러분 그 치장하는 단장 말고 뭔 단장을 말씀했죠? 읽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교회 다니는 구원도 있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게 시작이 됐으면 완성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남편이나 또 가족들이 교회 나오는 구원, 그것도 구원이죠. 세상 끊고.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구원, 그게 여기에 지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달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내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디모데에서 보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자 다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 뭐와 같이요? 그 앞에 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죽으심과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라 이거죠. 다시 1절부터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니. 그 아내에 뭐예요? 남편들은 아내 행위를 유심히 보는가 보죠. 또 아내들도 남편의 행위를 유심히 보겠죠. 교회 다니는 남편, 교회 다니는 아내 행위를 유심히 아마 감찰하겠죠.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또 보라. 행위를 또 본다네. 안 믿는 사람 주변의 가족이나 믿다가 낙심은 뭐 낙심이라고 할까? 열심히 행실을 보는가 보죠. 자, 근데 주변의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정확히 못 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또 잘도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실을 그렇게 하냐? 그건 아주 정확하게 봐요.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귀걸이 저희 양숙 군사님 저기 어디 안산인가 어디 저 장례식장 갔다 오시고 막 귀걸이에다가 목걸이에다가 금시계는 하은 아닌가 하여튼 사모님 줬다고 그래요. 말 잘못하면 또 저기 명훈이가 가서 또 고발하면 또 곤란해. 하여튼 근데 나는 마음이 약한가 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컹한 거 있죠. 여기서 하면 성경 몇 장이 생각나요?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 몇 장 32장의 금고리 귀걸이를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자 그거 원래 뭐라고 하나님이 바로한테 뺏어 준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쓰라고 그걸 주었더니 그놈을 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베드로 교회는 귀걸이 목걸이 아니 권사님은 이제 예의요. 하여튼 나 가슴이 덜컹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단장이 참 출애굽기 32장에서 금고리, 귀걸이, 코걸이 뭐 했다가 또 하나님과 물질을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다가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 하나님이 열받으시지.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나갔죠. 몇천 명인가.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35장에서 물질을 막 엄청 자원해서 돼요. 은금 폐물을. 그 6장에서 그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은금 폐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와갖고 하나님께 막 자원해서 엄청 드리니까 모세가 고만 가지고 오라고. 베드로 교회도 좀 고만 갖고 와요. 그럴 날이 없을까. 근데 그들도 얻어 터지고 나서 자원해서 그만 가져올 정도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으세요. 언제 불을 막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를 왕창 받아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눈치를 채셨네. 흥분될 날을 우리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만 가져오세요. 그럴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여기 단장이 여러분 내면 단장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주 안에서 흥분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자, 디모데전서 3장. 읽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술 잡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더러운 이 탐심을 물리쳐야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성경 말씀에는 다뤄보고 시험해보고 확증이 될 때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앞에 감독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 9절에 자, 깨끗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양심이 많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1장.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 다니는 분보다 양심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그분들 정도는 충분히 돼야죠. 양심이. 그분들보다 조금 나아야죠. 양심이. 자, 1장 몇 절에 있어요? 5절. 예, 할렐루야.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양심적이어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느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타락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몽둥이 찜질을 하죠. 사랑하셔서 바벨론 아스를 붙여요. 사랑하셔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누구를 붙인다고 그랬죠? 짐승을 세게 붙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정보가 확실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지금도
뭐랄까 평화를 가장한 유엔, 예? 평화를 가장한 그 뭡니까 그 종교의 수장 그 누구요? 교황.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내가 관우를 사랑하면 즉각 권면을 합니다. 관우를 사랑하면 즉각 온유함으로 혼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뭐랄까 믿음 생활이 엉성해. 뭐 말해도 잠언 17장인가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책망과 교훈을 받지 않는 자는 뭐와 같다고? 짐승까지 표현해. 짐승.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가 반응 안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반응하면 톡톡 튀니까 내비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면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때로는 사단을 붙여가지고 양심에 화인 받았냐? 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됐냐?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다시 19절 읽읍시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하셔야죠. 성경 이렇게 읽으면 꼭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3장 15절부터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자, 비밀이요. 뭐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 또 읽어요. 시작.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오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체로 하늘에 올라가셨고,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여러분 영체로 우리 10년 가운데 나타난 걸 감사합시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죠.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고린도서 3장에 영광을 그때만 봐요? 오늘도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예전에 끝나고 주의 영광을 보내 그랬잖아요. 예.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구약의 성전에 여러분 가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영광이 우리 보이는 성전 가운데도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특별히 어디에 영광이 가득하면 좋아요? 여러분 심령 성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바울 서신 보면 끝에 보면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영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경건의 뭐라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경건의 비밀이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경건의 비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경건한 삶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주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주의 영광이 함께 오세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자가 있고, 경건이 시작된 자가 있고, 경건이 어중간한 자가 있겠죠. 우리 10년 가운데 경건의 비밀이신 주님이 여러분 빵빵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경건한 거룩한 삶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6장 3절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러분 이로써 변론을 누가 좋아했죠? 신약에서 변론 고소 고발을 누가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했죠. 그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비밀이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10년 가운데 안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 10년 네 마음 가운데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은 달달달 이었어요? 율법은 달달달 이었어요. 그 의문은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의문도 꼭 필요긴 한데 의문 이전에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우리 10년 가운데 구약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심령 성전에 주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 가운데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그 문자 아무리 공부해봤자 그건 무슨 교훈이라고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이게 다른 교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왜? 그 문자 속에는요 도둑질, 간음, 11조 등등 수없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른 교훈 수준에 머물면 교회가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자, 그 다음에 6장 14절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자, 때까지. 우리 주 예수 뭐 하실 때까지요?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조로 나타나실 때라는 뜻도 있지만 재림 때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재림 때 주님이 우리 눈앞에 딱 보여야죠. 그래야 데려감을 넉넉히 당하죠. 오늘 이 시대에는 안 나타나도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영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 3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게 성경책은요 우리 내면에 주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비밀이 안 들어지신 분들이 장로님이 되잖아요. 당위에 그분들이 다 주류를 차지하잖아요. 그 교회는 혼적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렇게 안 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경건의 훈련이 경건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그 10년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안 나타나면 교회가요 당회가 시끄러요. 자,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 자라야지. 깨끗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양심. 이게 인간의 양심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신의 성품 안에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양심은 인간의 양심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양심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사랑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양심이에요. 사랑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비밀이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가? 자, 다시 3장 5절 3장 9절 읽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게 깨끗한 양심은 인간의 양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양심이에요. 그런 여러분 양심을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이 뚫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죠? 아벨이죠.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 믿음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누구 있었죠? 에녹 있죠. 에녹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의하고 붙어있는 믿음이죠. 예. 그것도 다 비밀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마당만 밟아도 된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믿음은 연합이 돼야 한다. 예배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히스기야처럼 연합하는 것이다. 갈렙처럼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거다. 믿음은 그래서 그게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그냥 가서 전도만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 한다. 그건 시작이지만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에녹처럼 함께하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연합하고 갈렙처럼 붙어있는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이 직분을 줄 때 나는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나요. 솔직히 갈렙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게 믿음이다. 그 다음에 4장에 하나님 말씀에 화합이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어지간히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믿음인가 그런 믿음의 비밀이 뚫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한번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줘라 이거죠.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가 사모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그냥 이렇게 딱 펴지는 구절이 하나 보이네요.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27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자, 여자를 뭐하고요? 요즘은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볼 것이 너무 많아졌어. 근데 뭡니까? 눈의 미혹, 눈을 우는 사자가 물어 뜯는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환란이 올 때 넘어져요. 그러면 버림당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윗이 눈 관리 잘못해서 엄청난 그 재앙을 만났죠. 롯을 하나님이 눈 때문에 그 영이 죽을까 봐서 소돔에서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눈을 미혹하고 귀를 미혹하고 손을 미혹하고 발걸음을 미혹한다니까요. 그래도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봐보세요. 이 말씀도 은혜를 받으세요.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안 쓰시는 분들 여러분 다음 주 내일부터는 성경을 읽읍시다.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셔야 돼요. 기도로 무장하시고 예배로 무장하시고. 지금 세상은요 너무 이 타락한 문화가 세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팍팍 떨어져요. 우리 끝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선한 싸움은 그게 타락한 문화와 싸움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타락한 문화와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눈 관리를, 눈을 미혹당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자, 여자를 뭐하고요? 보고 음욕을 품느냐 내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냐. 자,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자, 여러분 보는 걸 뭐가 봐요? 눈이 보죠? 이게 눈조심을 하는 거예요. 눈조심.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29절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세요.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눈을 빼앗긴 사람일 수 있고요, 안 다니는 사람은 마음을 빼앗긴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타락한 문화에 넘어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과 음심과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강한 말씀과 기도로 가는 교회는요 마귀가 공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근데 교회를 멀리 오면서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오시면서 세상의 문화를 이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뉴스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게 훈련시킵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는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어. 근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문화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잘 모를 수 있어요. 교육도요 교묘하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예요. 사모님 학교 다니더니 나 힘드네. 왜냐면 세상의 지식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것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교묘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가기를 기도합시다. 이기고 가셔야 돼요.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눈 빼라, 이거 눈 빼라. 그 다음에 손 끊으라. 손으로는 게임할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게임에 미쳐버리면 여러분 뇌가 세포가 죽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예배당 오면 졸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직으면 그 게임으로 손 끊으라. 그 다음에 타락한 문화 보는 눈 빼라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자, 원래 이 말씀 올라온 건 아닌데 다 성경 말씀이. 자, 5장 10절부터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하고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믿음으로 승리하고 상을 사모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8장 18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사도행전 14장 아셔도 자꾸 읽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자,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호텔방에 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잘 여물어야 알곡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4장 11절부터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도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거지처럼 살았다는 거죠. 나는 이게 영적 나사로로 봐요. 나사로가 아무 이유 없이 거지처럼 살다가 천당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처럼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끝, 축복의 시작,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신성종 교수가 간증한 그 내용이 나는 참고해도 된다고 봐요. 왜 그 양반은 그 인정하는 교회 담임 목사였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 인정받았는데 아이고 저기 성도들한테 아무리 천국 얘기로 지옥 얘기를 해도 아멘하면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도 아멘하면 하는데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갔더니 12반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등이 뭐라고 그랬죠? 순교자. 그냥 애매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개죽음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를 말하는 겁니다. 1등. 그 다음에 2등 전도 많이 한 사람. 전도도 자기 삶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전도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3등 제가 이제 등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 번째 반열이 나는 은혜 받았다니까.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를 믿음으로 세운 목회자와 그 성도들 내가 여러 번 들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그분이 그 믿음 안에서 봤다면 왜 그 세 번째 반열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럼 믿음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읽은 말씀들이요. 결국에는 바울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교회, 광야 교회, 이스라엘 민족 교회, 그 다음에 주님 자신이 교회,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바울이 몇 권 썼다고 그랬죠? 10몇 권 쓴 그 편지도 다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고 요한서지도 그렇고 계시록 7개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성경책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때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로받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농어촌 교회나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그냥 개척만 했다고 세 번째 반열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착하게 그냥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은 그분의 간증 내용에 보니까 9번째더라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확장과
농어촌 교회와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세워서 그 믿음을 장성한 문장까지 세워 가는데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핍박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 세 번째 반열에 들어가게 해준다. 나는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네. 내가 뭐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을요 전체 경륜을 모르고 죄에 이르면요 자기를 위해서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근데 성경의 전체 경륜을 알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 같이 동역자로 세워 가시는데 뭔 호텔방이 아닙니다. 바울의 여러분 고백처럼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이거 지금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 고난을 동참할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읽읍시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에 같이 이렇게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하고 가버리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요즘 가난한 교회들 많다고 그러죠. 가난한 교회. 교회는 안 가. 인터넷에 예배드려. 인터넷에 예배드리면 바보다가 잠깐 듣다 말다 하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나 자 경건의 확장성은 있어요. 예, 경건의 확장성은 있죠. 예, 수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경의 그 원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소형 교회를 믿음으로 인내로 여러분 고난을 능히 이기고 세워 가시는 것이 하늘에 큰 상이 있는 걸 소망하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너와 함께 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된 너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역자가 바울이 꼭 필요했죠. 여러분 모세도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기도로 동역자가 누구였죠? 아론과 훌.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는 동역자였고, 그 다음에 갈렙 같은 경우는 그 입술에 나는 동역자다. 뭐 다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갈렙은 나는 긍정적인 말의 동역자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런 동역자들이 없으면 모세가 일을 못해요. 다윗도 역대상 16장에 돕는 자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금 칭찬하면서 그 동역자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동역자들에게 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반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거죠. 생명책에. 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숨어계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명의 그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예전에 그 시골에 살 때 모래 위에다가 아니 뭐 해변가 같은 데 모래 위에다가 뭐 그림 그리고 자기 이름 써보기도 했죠. 그러면 누가 발로 팍 차면 이름이 확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책의 이름을 뭐랄까 흙의 이름이 써가지고 그냥 발로 팍 차면 지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어디 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10편 69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23장 32장에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면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흐려질 수도 있고 도말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여기는 흙에 기록되듯이 그냥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것을 감사하시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념책에 기념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를 현미경으로 항상 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냐 신의 성품이냐 그걸 항상 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그 신의 성품이 돼야 행실이 아름다운 행실이 나타나죠. 우리 신의 성품을 항상 사모합시다. 자,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자, 이 성이 언제까지 있어요? 예레미야 그 뒤에 조금 넘겨봅시다. 2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그분이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백보자 이후에 영원 무궁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받자.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와요. 자, 다시요. 17장 25절 17장 25절. 우리 청소년들 감사해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배 목사는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민호도 배우고 있고 또 은상이, 관호, 명훈이, 지영자매, 하영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어쩔 수 없어. 생긴 대로 노래하니까 나도 뭐 하나님이 뭐 만드는 대로 나도 살 수밖에 없죠. 자, 25절 다시 읽어요. 시작.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아멘. 영영이 주님이 다시 통치하는 그 나라 천년 영원 무궁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영원히 안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 궁이 영원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불을 그냥 내는 걸 허락해서 소멸되냐 이거. 그것이 지금 뭘 지킬 때 이런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죠. 뭐 안식일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 주신 목적이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뭐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그 심장 배부를 항상 감찰하신다고 그랬죠. 그 신의 성품이 물된 동산이 된 그 마음 안에서 행실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주일날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영원 무궁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서신 읽고 마칩시다. 요한서신 요한 3서. 여러분 요한 3서에 그 이름이 새 이름이 나와요. 자, 누구예요? 자, 맞추면은 이 선물 드려버려야. 그 세 명이 누구예요? 자, 시간 지나갔습니다. 자, 1절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누구요? 이게 가요 같은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은 그런 삼박자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요가 어떤 사람이에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에서 던지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형제 나그네는요 순위 선교사들이에요. 그 자들을 잘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가끔 선교사님도 이렇게 초청하면 어려운데 어렵거나 말거나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더 좋겠죠. 아이고 저기 베트남 학생들 보니까 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전라북도 그 기독신문 보니까 돕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큰 교회들 되게 큰 교회들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250만 원 이게 막 그 대접 이렇게 섬겨주더라고. 근데 그 선교사가 그랬어요. 우리한테 사모님하고 목자님처럼 8개월을 한 번도 거의 꾸준히 섬겨주신 분은 2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뭉팅이 돈을 한 300, 한 400 갖고 가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나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8개월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 길을 보니까 절대 뒤지는 않는구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크지 않은 천명은 안 보이지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둘이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의 헌물을 통해서 대접하고 여러분 섬긴 걸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제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이 선교사들이 이방인 어디 가서 저 외국 가서 뭐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까지는 그 가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진리,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진리의 법으로 돌아와 가지고 진리를 행하고 막 그 순위 선교사 이런 사람도 돕고 죄종도 돕고 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라, 범사가 잘 뚫어져라, 강건하게 오는다. 이렇게 지금 이 요한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조영기 목사님 18번이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된 강건. 이 3박자라고. 자, 9절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디 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않아. 이 인간은 접대를 안 했어. 하여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내가 그래서 목회자 세계도요, 혹시 욕심이 있다 거래 안 해요. 왜? 탐심이 들어가면요 잘못하면 음심하고 같이 맞물릴 수 있고요, 그러면 지자랑으로 가요. 지자랑. 이 영은 하나예요.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에서 다 그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우유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아멘. 자 12절 시작. 뱀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니 아멘. 지금 여기서 두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중간에 누구요? 예? 디오드렙의 이 인간은 악한 인간이요. 대접도 않고 그 다음에 막 입으로 뭡니까? 입으로 그 동역자들 주의 종들을 그 손의 선교사들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3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의 정말로 선한 동역자들이다. 선한 동역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흐려지지 않고 도말되지 않고 영원히 기념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뭐 구리장생 알렉산더 있죠. 그 인간들은 동역자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라 나단 아비나다 그 사람들도 오직하면 유다서의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말하면 부교육자급이에요. 부교육자 고라가. 근데 왜 온전한 동역자가 협력하는 동역자가 안 되고 힘들게 하는 동역자. 그래서 우리 선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교가 나를 힘들게 한 일이 없어요. 예. 다른 종교가 나를 힘들게 안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뭐 WCC 등등등등 수없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해가지고 저그들끼리 싸움을 해요 또. 그래서 나는 이 지금 요한서신의 새 인물을 보면서 가요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돼야 된다. 그 두 번째 인물처럼 힘들게 하는 동역자는 안 돼요. 혹시 그런 동역자가 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면 안 되죠. 이름이 흙에 기록된 사람처럼 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